그 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되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매 냄새가 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라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가서 나사로를 깨우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깨우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 주님은 모든 걸 밝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잠자는 자가 들어있다는 걸 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잠자는 자를 깨워야 되는데 잠자는 자는 언제 깨워지냐면 겉사람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고 무덤에 파묻혀졌을 때 비로소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데 그 잠자는 자는 무엇이냐면 육신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잠자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나타나시리라 그랬거든. 세상 끝이 나야지 그때 비로소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건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인식된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이런 존재가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들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사람은 잠자는 자란 말이에요. 잠자는 자. 잠자는 자가 일어나야지 비춰지지. 일어나지 아니하면 비춰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말은 알아차리질 못한다는 거지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다.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어떤 율법사가 하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율법서 안에는 자기의 오름이 딱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데 이 예수가 정말 옳은가? 이걸 판단해보고 싶다는 거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께 가로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말이 맞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네 거기서 내 말을 잘 들어보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니까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심히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다. 근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레위인도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행을 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이 죽어서 곧 죽게 돼서 자빠져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줬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다는 것은 너도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겨지고 거반 때려 죽는 상태가 되면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온다.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아니면 여리고지 않느냐.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3지대가 있는데 그 3지대를 주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주막이라는 곳에 갖다 데려가 주면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와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율법 앞에 온전히 나는 영생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구나 하고 옷이 벗겨지고 그만 죽게 돼야지. 예수가 와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기라는 것이 있어서 혼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혼미하게 되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는 누가 사냐면 잠자는 자가 잠들어 있는데 그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지. 그 잠자는 자가 깨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바로 그 잠자는 자 안에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보좌와 보좌에 앉은 자로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비춰주고 있지만 이 세상 신이 있다는, 이 세상 신이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걸 인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알아들으려고 하면 겉사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 말이 그 나사로야 나오나는 말이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잠자는 자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겉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이고 냄새 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인정된 마음이라야지 말씀이 들리지. 그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버려진 그곳에서 그게 세상 끝인데 세상 끝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야. 어디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어난단 말이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인생에 있어서 큰 강도가 되어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도록 인간을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되어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날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건 사람이 기대는 것입니다. 기대는 것.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의 의를 깨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 여러분 따르죠. 의. 나의 옳음. 그 나의 옳음이 남편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쪽에 갈 수가 없어요. 내 의가 깨어져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남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젊은 인자마다 멸망차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것도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고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영으로 한 건 성령으로 한 건 영이니 그것도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것도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고 니고데모에게 말을 많이 했지만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알아들을 수가 없었냐면 자기의 옳음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관원으로서 바리새파였어요.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남편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남편이 되줄 수가 없어. 나에게 의가 깨져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줄 수가 있지. 나에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남편이 되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남편 있는 여인이야. 자기의 의로움이 있는 여인이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이제는 유대를 떠나야 되겠다. 남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남편이 되줄 수가 없구나.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들의 생명이 되줄 수가 없구나. 의가 되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자 하고 갈릴리로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야지.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에서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네 하고 남편 없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할 의로움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옳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줬는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가 그 여인의 마음에서 솟아났단 말이죠. 어떤 사람? 남편 없는 여인에게서.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자기의 의는 자기의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은 자기의 오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오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면 자기는 생명이 끝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바락바락 악을 저지른 거예요. 욥처럼. 욥이 42장에 걸쳐서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내가
응? 내가 욥이야, 욥. 응? 너희들이 옳다 하는데 너희들이 나만 했다면 난 이렇게 분하지 않다. 나는 길거리를 가면서 여자를 보면서 내가 음욕을 품었다면 나는 차라리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난 그런 적이 없어, 이놈들아. 얼마나 어려웠어, 얼마나 어려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난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근데 엄격하게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산 거야.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다듬은 거야. 그 욥이 깨지는데 무려 성경 42장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의 의가요, 그렇게 깨지가 힘든 거라. 특히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까? 했는데 자기의 의가 있어. 자기의 의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옳음이 있단 말이야. 옳음이 있다. 나도 잘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잘난 사람이었어요. 난 2등 못해요. 절대 1등 해야지. 죽여버리려 한겠다. 하고 구원받고 기쁨식 선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나도 나는 남보다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지. 어리뻥뻥이 한 것들은 너도 목사냐? 우리 박성일 자매는 날 보면서 너도 목사냐? 그랬다 하는데 나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너들도 목사냐? 이 자식들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식 선교회를 나올 때도 이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기쁨식 선교회의 복음이 온전치 못해, 이거는. 내가 깨달은 복음은 온전해. 그래서 거기를 왜 나왔냐면 진짜로 이 복음을 심으려고.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심으려고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야. 막 찾아다녀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댕기다 지쳐서 팍 주저앉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나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 나에게 참된 길을 전해줄 스승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스승을 찾아다녔어요. 스승을.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다녔다니까. 그래서 이교도 가보고 뭐 김윤구 목사도 만나보고 뭐 이열래 목사도 만나보고 뭐 여기저기 많이 댕겼어요. 근데 나에게 가르침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다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야,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입장이에요. 그건 씨를 가진 남자의 입장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여자의 입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 말을 사람들 마음에 심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럼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씨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십몇 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더라. 난 듣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나에게 해주는 말을 내가 듣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내 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지. 나에게 계시한 성령의 음성이 말이 돼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으려고 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자,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종일 말씀을 전하면서 손을 벌려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부터 나온 열매가 안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오늘 강상 목사님 안 오셨는데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나는요. 전화도 안 해보고 안 해봤지만 이미 5년 넘게 와서 들어도 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서 존다? 그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근데 앉으면 졸아.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왜 못 듣냐면 자기의 씨가 있어. 자기의 옳은 것이 있어. 이걸 사람에게 심어야 될 사람이야. 목사야 목사. 그러니까 들어야 될 입장이 아니야.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입장이야. 그건 자기의 의가 있는 거야. 그걸 그 사람에게 종일토록 얘기해도 빈손이더라 이게. 내 손이 빈손이더라 이거야. 아무것도 열매가 돼서 나한테 손에 집혀주는 게 없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 다 그랬어. 옛날 비도를 시작해서 또 뭐 키 큰 목사님이 있었잖아. 길자 남편. 길자인가? 왜냐면 그 씨가 있어 그래요. 자기의 의의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심을 씨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리키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지. 꼭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 형제들은 자기의 오름이 있어요.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이게 안 들려요. 몇 년이 돼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쉽지가 않아. 욥의 난리가 있어야 돼. 세상 끝난다는 건 나의 의가 끝난다는 거야. 그게 나사로가 죽어서 날이 되며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거든. 자기의 의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깨워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더라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자기 의가 있었어요. 그 마음 안에 나는 예수의 수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비인내 나는 어부지만 그래도 난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가 나를 인정해줬다 이거지.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온 다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 전까지는 들어도 듣지를 못했던 거죠. 언제?
성경이 틀렸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추궁하고 따르던 내 밖에 있는 예수, 내 밖에서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던 그 예수는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거든. 자기의 원함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허탈해도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잡으러 갔는데도 고기가 안 잡혔잖아. 그러니까 나의 세계가 예수의 죽음으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세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누구에게 음성을 들으면 자기 속에 오신 예수, 자기 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시로 무시로 들었지요. 자기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건 단지 하나, 예수의 운명. 베드로 안에 예수가 살았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운명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의 운명만이 자기의 운명이에요. 베드로에게 스승이 죽어버리니까 베드로가 허탈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4장에 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생도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남편이죠. 생도죠. 그 생도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 남편이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내 무슨 팔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도의 아내에게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빚쟁이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생활하면서 팔아서 쓰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고 딱 한 병 기름만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그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한 병 기름을 마을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오고 두 아들과 함께 일단 문을 닫으라. 문이 열려 있으면 한 병 기름에서는 기름이 안 나와요.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이 보이고 그거는 아직 기름이 나올 입장이 아니야. 아직 한 병 기름에서 기름이 나오려고 하면 사방이 다 막히고 하늘만 열려 있어야 돼. 하늘만. 그래서 사방에 다 문을 닫고 뒷문을 닫고 따르니까 기름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나오더란 말이야. 자, 오늘 에베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러니까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남은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일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갇히더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 사방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뭐가 왔냐면 하늘에서만 음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사방이 다 갇혀 있어. 어딜 봐도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때 나에게 계속 계시가 내려오더라고. 계시가. 하늘에서만 비가 내려. 그러니까 생도의 아내가 문을 닫아야지 한 병 기름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지, 문을 닫지 않으면 기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운신할 폭이 없어졌어. 나와서 혼자 길을 가는데 위암 걸리지, 대장암 걸리지,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저런 하루도 빠짐없이 고난이 와. 그 왜 고난이 오냐면 그것이 오지 아니하면 기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내기 위해서는 사방이 다 흑암 깊은 곳에 꽉 갇혀 있어야 돼.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저는 둘러보면 사방에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은 나는 에베소 3장 2장을 나는 생각하면서 노트하고 기록하는 길입니다. 어느덧 그걸 하다 보면 그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없어져 버려. 나를 살리는 길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길밖에 없어요. 왜 나는 위로부터 목말라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드냐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유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어야 이 백성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한때 우리 이영재 사모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뭐 일이 저렇게 많이 생기냐, 암 걸리고 죽게 됐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진짜 맞아?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대. 바보같이. 근데 나에게 그게 없으면 너에게 줄 게 없어.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자에게서 듣는 자가 된 것이지. 계속 내가 들을 수가 있어. 하늘에 계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방에다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꼭 계시가 내려와. 그때라야 성경이 보여. 이렇게 보이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안에서 읽고 했던 그런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혀된 바울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나오시고, 예수가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영으로 부활한 성령이 오늘날 우리 안에 와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걸 듣게 하고 또 말하게 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온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을 다 얘기했는데 끝말이 뭐냐면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토록 내가 손을 벌렸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질 못했다 이 말이야.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해야지 귀가 열려. 귀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귀가 열리는 것이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거 없는 99명의 사람보다 더 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가 돼야 돼. 회개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하여 귀를 열어놨는데 어떻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이 세상은 곧 무엇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돌문에 갇혔다. 육신의 세계는 이미 죽은 것이야. 여기엔 소망이 없어. 딱 끝났어. 자, 그렇게 해서 귀를 다른 데로 돌려야지 소리가 들리지. 세상을 향한 귀에는 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다 죄인이라고 예수에게 오는 게 아니야. 레위기 4장 27절에는 만일 평민의 하나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양을 하나 데리고 성막으로 들어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죄를 깨우쳐야 돼. 나는 버려진 자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거반 맞아 죽게 되고 옷이 벗겨져 가지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사마리아인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왜 못 알아들을까? 회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절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은 이미 절단났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세상은 끝나버렸어요.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세상을 못 박아버렸거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죄장창 들어도 혹시라도 내가 불성실해서 귀한 영혼을 하나 놓칠까봐 피곤해도 수요일날 강사원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억지라도 문 열고 기다리고 같이 온양 온천도 가고 같이 차 타고 저 강릉 주문일항에도 가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에 혹시라도 알아듣는 때가 올까봐. 근데 4년 넘게 안 주면 줘라. 이거는 이분도 참 복받은 분이죠. 예수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할 말 없는 거야.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0장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라. 그러니까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베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저희 앉아 회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쏟고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외쳤는데 혹시라도 마음을 줄까 싶어서 손을 벌렸는데 종일토록 빈손이더라 이거야. 이거는 여기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가지. 들리면 갈 수가 없지요. 이걸 들렸는데 가? 그건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야. 이 복음은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율법을 주면 율법 앞에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도 치지 않고 예수가 와서 생명의 도를 말하는데 기뻐 춤도 안 추고 죄장창 졸더란 말이에요. 죄장창 졸더란 말이에요. 말씀 중에 얼마나 치는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냥 희미한 거야. 희미해. 너무 놀라운 복음을 얘기해도 춤도 안 춰. 죄를 지적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잠자다가 깨어난다고 해도 기뻐 날뛰지도 아니하고 요한을 보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막 들이대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여 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냐 말이야. 땅의 일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 저주 아래 있다 해도 가슴을 안 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다 해도 춤도 안 추고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언제 가라사대가 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늘 위에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고 그 빛이 나사로가
갇혀 있는 무덤 사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죽은 나사로와 잠자는 나사로가 딱 분리됐지. 죽은 나사로는 선악과를 먹은 판단하는 사람이고, 잠자는 나사로는 생명나무를 먹고 하늘에 오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는 말이 실상이 돼서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는 거라. 빛은 생명나무고 어두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빛은 생명나무, 어두움은 지식의 나무야.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지 생명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 그래도 금요일날마다 일반교회 목사들 뭐 서너 명 와서 막 말을 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혹시 강 목사님 안에서 깨어날까봐 그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했는데, 이게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되니까 끌려가 버리는 거야. 끌려가 버리는 거야. 아직 우리 카페에 와서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 몇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구분이 되고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가 되어야 딱 갈라져. 강 목사님은 지난번 뭐 대통령 선거할 때 새벽당 당원이라 하던가, 김정민 박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 양반이 이건 참난 하다 헛패디비죠. 되게 똑똑하다는 거야, 김정민 박사가. 아하, 이게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를 구분을 못하는구나. 늘 그걸 보고 있었죠, 나는. 아직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거 아직 눈을 못 떠서 그래요. 예. 하늘에 무슨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노. 천당만 있지. 자,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복음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확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아직 이 사람은 거룩하지가 못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말을 듣는 건 참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면 성령님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만 하나님의 일꾼인데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버린 거죠.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빛과 어둠을 확연하게 분리해내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죄삼을 딱 받고서 세상과 하나님이 딱 분리가 됐어. 그리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 종교와 기포식 성교회가 딱 분리가 됐어. 그때부터 이미 이 세상의 장로교나 이런 종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저는 오직 기포식 성교회만 교회다 생각했어요. 근데 기포식 성교회만 교회인데 거기에도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눠져야 돼. 그게 안 나눠지니까 인간의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지. 어떻게 보면 분리될 것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분리가 되어서 나온 사람이야. 어떤 것도 혼합되어 있는 게 없어, 사실은. 두리뭉실한 게 없다니까. 내가 왜 두리뭉실이 하냐면 처음부터 딱 쪼개면 이마가 깨져가지고 죽어버릴까봐 이제 귀가 생길 때까지 용납해 주는 거야. 다 알아들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귀가 열릴 때까지는 귀가 다치지 않도록 말구의 귀를 칼로 팍 잘라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기다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귀가 열리면 그땐 답답한 게 없지. 귀가 열리니까. 귀가 열린다는 말은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 사랑하게 됐다. 근데 이 하늘의 비밀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버려져야 될 사람이었어. 그걸 살면서도 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자, 그 어딥니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데 하늘의 정세와 권세가 있단 말이야. 하늘의 정세와 권세는 이 세상 신의 권세예요. 이 세상 신의 권세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냐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주관자가 되어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은 사람 속에 악한 영의 권세와 정세가 사람 속에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세상의 권세와 정세에게 이걸 알아듣게 해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도도한 자기의 오름이 있어요. 세상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이걸 알아듣게 해가지고 꼬꾸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로 들으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꼬꾸라져. 확 꼬꾸라져. 이제 내가 어쩌고저쩌고 할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아. 굴복돼야 돼.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곧 이상 신의 형상이거든요.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복음 전도자에게 끊임없는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 때문에 너희가 낙심치 말라 이거야. 어저께 우리 영주사모님은 나를 보더만 목사님 많이 힘이 없어졌네. 걱정이 되는가 봐. 그래서 목사님 그 몸이 그렇게 허약해져서 어떻게 해야 좋아? 카톡이 왔더라고. 낙심치 말라. 내가 약함으로 오히려 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라는 감옥이 이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앉을 수밖에 없는 캄캄한 감옥인데 누가 그럽디다. 이런 큰 기둥에 딱 쇠사슬 묶여져 가지고 대소변도 앉은 자리에서 다 싸고 그러니까 참 처절한 거죠. 거기에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캄캄한 감옥인데 일어설 수가 없어. 하고 쇠사슬로 기둥에 딱 묶으니까 앉아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먹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누림도 없는 거기에서 하늘이 계속 계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더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거꾸로 못 박혀 죽고 환난을 당하고 왜 그런 환난이 있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리는 말씀이 생수가 안 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있는데 허물은 우리의 겉사람에 나타난 것이고 죄는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심판해서 속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름. 여러분 답이죠. 이름이라는 말은 그건 나름대로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건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영자 자매님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워낙 똑똑하니까 버섯이 그렇게 좋다네 하면서 버섯을 쎄리 먹어야 되겠다는 거야. 버섯이 뭐냐면 모든 유기체들이 살다가 죽어서 하면 그 버섯의 포자가 그 모든 것을 썩으면서 다시 새로움으로 바꾸는 작업을 버섯이 한다네. 그럼 버섯에게만 이름을 줬겠냐고. 바퀴벌레는 이름을 안 줬냐고. 바퀴벌레라고.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부분이 있는 거야. 모든 만사가 우리가 태어나서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온 세상 만사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창조하고 장성시키는 일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아픔도 괴로움도 죽음도 기쁨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한번 딱 입죠. 믿음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접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을 거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우리가 뿌리를 내릴 곳은 사랑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말은 깊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상태가 돼야 되지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기 때문에 광풍이 와도 이 나무는 안 뽑혀. 어디 안에 심겨져야지? 사랑 안에 심겨져야 되지.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교류가 되고 하나가 된다면 사랑하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 때문에 믿음도 자라고 다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광풍이 일어나면 뽑아져 나간다니까. 소망만 가지고는 광풍이 일어나면 뽑아져 나간다니까. 근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 거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듭니다. 내 김복희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미워지지가 않잖아. 뽑혀지지가 않잖아. 박순육 자매님, 너도 그러하뇨? 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허물이 눈에 안 보입니다. 허물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지.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을 알아. 어디서 이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지 몰라.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좀 따집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식은 말로 표현되는 것인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은 지식으로는 표현이 안 돼. 감정으로는 다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허다못해 쌈밥집에 가서 쌈밥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사랑의 표현이 안 돼요. 쌈밥 못 먹은 자들이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어마어마한 사랑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어마어마한 긍휼하심이, 깊이를 말할 것 같으면 다 말할 수가 없고, 높이로 말하면 다 말할 수가 없고, 넓이로 말하면 이 우주보다 넓고, 그러한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얘기해야 되겠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누구 안에 거했냐면 예수 안에 거했어요. 예수 안의 충만은 그 깊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에요. 교회의 충만이 바로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우리들의 세계 안에 있는 충만이에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고 사랑이고 깊이에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큰 영광과 사랑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들의 사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 안에 역시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영원한 깊이와 영광과 사랑이 진리 안에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교회가 서로 사귐을 가질 때는 진리가 교통되는 것이고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것이고 사랑이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것 같아. 너무 큰 소리는 사람이 못 듣는데요.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은 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인 거라. 큰 소리인 거라. 그래도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